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성가대 수준이 이렇게 날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음도 잘 맞고 또 이렇게 은혜롭게 또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찬양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언어의 성령 충만이라는 또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떠나서는 행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은 정말 풀기 힘듭니다. 다툼 때문에 법정까지 가게 되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견고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잘못되면 모든 관계가 다 흐트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이 언어는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을 외부로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상대방이 내 말을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마음으로 깊이 공감해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함으로 나를 상대방에게 주고 또 그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내가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이 켄 블리자드가 쓴 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아마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예화로 맞기 때문에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미국의 한 기업체 중역이었던 이 웨슬리 킹스라는 사람은 이 어떤 회사와 이 가정에서의 인간관계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출장을 갔다가 우연하게 범고래 쇼를 구경합니다. 근데 쇼를 보는데 이 범고래가 무려 몸무게가 3톤이 나가는데 이 3톤이 되는 이 범고래가 이 조련사의 말 한마디에 하늘로 팍 솟구쳐서 기막힌 공중고개를 펼치는 것. 그러니까 이 웨스 킹슬리는 어떻게 하면 저 범고래가 저렇게 공중으로 솟구쳐서 공중고개를 할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쇼가 끝나고 나서 조련사에게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묻자 이 조련사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 범고래와의 관계는 인간관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범고래가 멋진 공중고개를 할 수 있는 비결은 고래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범고래 쇼를 멋지게 해냈을 때에 이 조련사가 즉시 칭찬하고 또 실수했을 때라도 질책하지 않고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하며 계속해서 그렇게 격려하니까 그 범고래가 쇼를 펼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말의 힘이에요. 칭찬의 힘이에요.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질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비난과 질책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악화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덮어놓고 우리가 칭찬하자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분한 칭찬이 상대방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면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 언어부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언어와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실 전부입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여러분 말이에요. 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은 말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언어의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 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어떤 의사소통의 기능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은 갑자기 또 기침이 나오네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은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에도 21절에 죽고 사는 게 뭐에 달려 있다? 혀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말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말이 참으로 중요한데 다윗은 오늘 시편 21편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다윗이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말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악해요. 그리고 개념 없이 그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마음 가운데 슬퍼합니다. 그래서 애가 형식으로 그렇게 시편을 기록했는데요. 본문에서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오히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예,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지금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을 할 만큼 도움이 필요한 큰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 속에서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는지 다윗의 주변에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주변에는 거짓말과 아첨과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1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첫째 돈이 없어서, 아니면 둘째 힘이 없어서 약해서 늘 당하고 사는 것, 아니면 내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 물론 그런 일들도 힘들지요. 그러나 사실 힘든 것은 사람에게서 관계로 인한 상처를 받을 때, 특별히 말로 여러분들 상처를 받을 때 사람들은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칼로 베인 상처는 치료해서 나을 수 있고 또 독에는 해독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인한 이 상처는 마음속에서 눈물로 얼룩지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시멘트 위에 뿌려진 모래처럼 단단하게 마음에 박혀요. 사실은 왜곡한 오해의 말을 들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볼 때, 그리고 상처 주는 말로 인해서 정말 내면의 상처를 입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저주하는 말을 들을 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가 콘크리트 시멘트를 부은 것처럼 단단하게 밖에 깨지지도 않아요. 아무리 진실의 말을 가지고 저항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왜곡된 말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번 오해된 말, 상처 주는 말, 저주의 말은요 이미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또 그 말들은요 급속하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보다는 그 왜곡된 말, 상처 주는 말, 저주의 말을 믿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의 말 속에 왜곡된 말, 상처 주는 말, 저주의 말이 한 번이라도 쏟아지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본문에서도 다윗의 주변에 그 악한 자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근데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도 않고 항상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며 두 마음을 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들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 자기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귀에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을 일삼고요.
아첨하는 말로 상대를 속이고 또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악행은 입술의 혀의 주인이라는 그런 어떤 교만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아첨, 거짓, 위선, 저주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오늘의 세상에서도 너무나도 이 말로 인한 그런 어떤 갈등과 아픔이 많이 일어납니다. 언제부턴가는요, 개인의 능력보다 관계가 중요시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사람과의 관계가 이미 그 사람의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관계는 어떤 사랑의 관계, 진실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아첨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짓과 아첨, 비난하고 헐뜯는 자들이 요즘 세상에서 말하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손해보고 왕따 당하는 세상에서 살아요.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악인은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입니다. 저주하는 말, 미워하는 말, 욕설과 폭언이 난무해요. 특히 강자에게는 아부하고 아첨하고 약자에게는 말로 저주하고 마구잡이로 말을 쏟아내요. 우리 교회의 위치가 여러분들 도로변에 있고 여기에 보면은 버스 정류장도 있고 여기 주택가가 있는데 가끔씩 청소년들이 여기서 흡연을 해요. 여기 뒤 주차장에 있는 장소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흡연 장소거든요. 청소년들이 학교 가면서 한까지 피고 가요. 저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특히 여자들도 흡연을 많이 해요. 근데 여자들도 미안한지 따뜻하게 이렇게 길거리에 서서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쭈그려가지고 돌아서서 벽 속에 대놓고 이렇게 앉아서 막 펴요. 그럴 바에는 담배를 마로 피냐, 차라리 피려면 따뜻하게 피지.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미안한지 쪼그려 앉아가지고 뒤돌아서 구석탱이에서 그렇게 담배를 피더라고요. 담배를 피면 좋은데 문제는 말이에요, 말. 요즘 청소년들의 그 언어 생활을 보면은요,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이 안 가요. 하는 말것마다 욕이고 저주하는 말, 듣기조차도 막 민망해요. 비단 그런 청소년들 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말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지만 큰 교회들, 어떤 교회들은 정말 말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근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서로에게 상처가 돼요. 맞는 말인데, 올바른 말인데 왜 상처가 될까요? 근데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말로 인해서 시험당해서 교회를 떠나요. 특히 카더라. 자기가 듣지 않았는데 누구한테로 듣고 말이 와전이 돼서 오해가 돼서, 제가 앞에서도 한번 왜곡되고 그리고 거짓과 그리고 어떤 비난의 말이 쏟아지면요, 이미 그것은 뿌리를 내리고 깊이 콘크리트처럼 뿌리를 박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요, 그건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 사람이 잘못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한 일주일 정도는 기도해보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였던 존 커터먼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5대1 법칙이라고 그렇게 고투만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것은 대화의 부정적인 그런 어떤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말을 할 때는 5대 1의 법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금술이 좋은 부부들은 부정적인 말을 한 번 하면 최소한 긍정적인 표현을 5번 이상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대략 5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부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긍정적인 말을 몇 번 하라? 5번 해라. 자, 여러분들 앞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세요. 부정적인 말 한 번 하기 이전에 긍정적인 말 5번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는요, 결혼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번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몇 번? 긍정적인 말을 몇 번? 5번 말을 해줘야 돼요. 이것은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진실 유무를 떠나서요,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버리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이라면 비록 권면하는 말도 그 사람이 받아들여요. 그냥 세상에서 배운 마음대로 하는 말, 아무 말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있어도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함부로 말을 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설령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설령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목사님에게만 얘기하세요. 목사님에게만. 네. 조금만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일주일간 기도하고 말하세요.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어예요. 자, 3절인데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아첨하고 자랑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런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일삼는 말과 아첨하며 아나무익적으로 말하는 자들, 그러한 악인들의 혀를 어떻게 하신다? 끊어버리신다.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첨하는 입술이 되면 안 됩니다. 교만한 입술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이 아첨하는 입술이나 교만한 말은 거의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아첨한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헬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뜻은 뭐냐? 매끄럽다, 부드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첨하는 말은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3절에 보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의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첨하는 말은요, 듣기는 좋아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드러나니까. 아첨하는 말은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과도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아첨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아첨하는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속아서 불순종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압살롬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다 그 주변에 있던 아첨하는 신하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삼손도 이 들릴라의 아첨에 속아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가는 겁니다. 사람은 듣기 싫어하는 말보다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이 악이고 듣기 좋은 말이 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때로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아첨하는 자들과 말을 경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의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 4절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지금 악한 자들 보십시오. 말로 인해서 아첨하고
시험 들게 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 그런 자들은요 스스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말로써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악인이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그러니까 이 입술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말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내 말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도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입술을 통해서 언어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의 보고 듣고 활동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입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간은 가장 먼저 뭐가 타락하는 줄 압니까? 요 입술이 타락해요. 늘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짜증 부리는 말. 이 말은요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도 우씨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뭔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칠 때 우씨 하면서 막 이놈 저놈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이미 생각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갑작스러운 그런 어떤 놀랄만한 일이 생기고 또 갑작스럽게 막 짜증나는 일이 생겨도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우씨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오 주여 감사합니다 막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까? 우씨 하지 말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하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또 힘들면 아이고 죽겠다 그래요. 또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야 죽기는 왜 죽냐? 힘들어 또 살겠다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고 살겠다. 막 그래요. 입술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입술과 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입술이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날 내적 상처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말 때문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마음대로 말을 내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말을 내뱉다 보면은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인생이 패망하고요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내 거니까 마음대로 말할 권리가 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입술과 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입술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훗날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말에 대해서 결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입술을 조심하고 혀를 삼가며 내뱉는 언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올바른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을 무기 삼아서 휘두르는 이들 때문에 지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조상을 잘 만나야지. 아유 찌질이 못 사는 놈들. 그래 너 같은 족속들은 없어져야 돼. 지금 악인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런 말들을 내뱉는다는 겁니다. 그 모든 분열과 다툼의 원인은 말이에요. 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럴 때 5절과 같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이런 다윗의 간절한 그런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지금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과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런 악한 무리들로부터 보호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비록 악인들에게 의해서 눌리게 되고 궁핍에 처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그 탄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서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듣고 직접 악한 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에 하나님이 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일하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특별히 그런 언어적인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들의 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인데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악인들의 말은 아첨이고 거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순결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때로는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결하다는 말은 용광로에서 정련된 은과 같다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7번 단련한 은 같다, 이런 말은요, 은의 불순물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렇게 재련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재련한 순수한 은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유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도 없고 불순물도 없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온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처받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상처인데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거짓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비열하고 악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핍박하고 아첨하고 교만한 입술로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 주는 그런 악인들이 세상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이런 악인들로 인해서 의인들이 내적인 상처와 아픔,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지키시고 영원까지 보존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리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이 여러분들 넘어뜨리고 상황이 우리 앞을 가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그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2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언어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에 대한 성령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만큼 그만큼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말을 하는 우리 대전로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마음을 상처나게 하고 힘들게 함으로 좌절하고 슬프고 탄식이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때마다 순결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에